예, 미국의 투자 전문가이자 이 미국 월가라는데 이제 금융가죠, 그죠? 거기 현자라고 불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이런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블랙 스완이라고. 이 블랙 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이 17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27개국에 걸쳐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발간하고 난 후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이 미국 월가에 덮칠 거라고. 2007년도 아시죠? 그죠? 그때 이 책을 내면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있은 후 우리는 알 거예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근데 이 예언이 있은 후 불과 딱 1년 만에 이 사람의 예언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그래갖고 엄청난 어떤 그런 이 금융가의 이제 혼란이 미국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한 말인 이 검은 백조란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관용어구가 됩니다. 네. 다시 말해 검은 백조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 일어날 확률이 거의 0.1%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17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생물 도감에는 백조는 전부 다 무슨 색입니까? 네, 흰색이에요. 백조라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1790년에 영국의 박물학자인 이 존 레이섬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하는가 하면 검은 백조를 발견합니다. 네. 이 처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발견된 이 검은 백조 딱 한 마리예요. 이 한 마리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생물 도감을 다 바꾸어야 했다고 합니다. 백조는 흰색만이 아니라 검은 백조도 있다. 다시 말해서 백조는 무조건 흰색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백조란 말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주 낮은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서 그 하나의 사건이 전체에 파급되어서 전체의 사람의 생각과 그림과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가리켜서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백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과거에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막 연구했던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검은 백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검은 백조는 무조건 없다고 가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석은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을만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검은 백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이런 검은 백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과거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처럼 수많은 과거의 현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유의하고 믿었듯이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고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진심으로 성경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이 검은 백조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사람이 유명한 월가의 현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진 않았어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한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로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한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인간의 어떤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로 세상은 나누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항상 다수가 믿는 것이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반대로 소수가 믿는 것이 무조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그만큼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일어난 이 검은 백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입니다. 성경은 다 역사예요. 400년 전에 이 세상에 검은 백조 현상을 예견하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다고 예언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의 이 기별은 바로 그 당시의 블랙스완이죠. 그런데 당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세상이에요.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이 4,400년 전 당시 세상에는 홍수라는 용어도 없었고요. 비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노아가 이 비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비라는 단어가 없고 홍수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비를 대비해 만들어진 우산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노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이 거대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 일을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였어요. 그 이유와 그 믿음의 근거로 그는 홍수를 대비하는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당시 인구가 한 20억 정도로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쭉 1000년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인구 중에 노아의 예언을 믿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8명. 확률적인 데이터로 하면 0.00004%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99.99999996%예요. 이 사람들만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이 성취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철학자들, 권위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인구가 믿고 있는 것과 단지 8명이 믿는 것이 누가 옳은 것인지 이제 큰 논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노아가 마지막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20억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단지 다수의 바램이었을 뿐, 그 20억 인구라는 그 숫자가 나타내는 그 확신이 그것을 못 일어나게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가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고, 아무리 과거의 경험의 역사가, 그리고 철학이, 종교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학적 근거가, 그 과거의 경험적 역사가 홍수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적 확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 다른 어떤 근거로도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없었을지라도 단 하나의 이야기가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의 근거로 인해서 그 사건이 100%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그 0.00004%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사건이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자신을 놓은 사람들은 그 파국을 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났을까요? 그 증거들이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화석과 그리고 큰 협곡에 물이 흘러간 흔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죠, 그죠? 예, 이 몸에 전부 다 거대한 물길이 흘러갔던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옛날에 호수가 되었던 그 모든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모나이트라는 화석이라 그럽니다. 이 산 꼭대기에 그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이 바다에 존재하는 화석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비가 온 것을 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산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오직 그것이 일어난 중요한 근거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가장 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검은 백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80먹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우리는 모자라서 이집트에서 독립을 해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란 나라가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100배 더 강한 군대를 소유한 이집트라는 나라에 눌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이 모세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강한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확률을 믿고 따라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예언을 한 후에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맡고 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지금도 지키고 있는 니산월 14일, 이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날이죠. 유대력 1월 14일마다 해마다 지키고 있는 바로 광복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그리고 그 후 호전적인 가나안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노예들이 세운 그 나라가 거기서 몇 년간 1500년 동안 나라를 세우며 살아왔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 호전적인 민족들로 둘러싸인 그 속에서 1500년 동안 나라가 쭉 이어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예들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1500년 이상 가는 놀라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일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나왔죠? 단 하나예요. 그 일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그 언약을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단둘이 그 어두운 밤에 그냥 나눈 약속이에요.
내가 네 후손들을 400년 후에 데리고 나올 거야. 단둘이 밤중에 조용하게 한 약속. 그런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내뱉은 그 말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언약 위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끝내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세속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되어진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또 한 번의 이제 블랙스완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경험치와 세상의 과학과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라가, 그리스도인인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니까요.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를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이런 이제 되물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라를 책망합니다. 네가 왜 웃느냐고. 너가 왜 내가 늙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인간이 했다면 비웃을 수도 있고 네가 조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살펴보라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인류 최초의 역사와 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 너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 너에게 반드시 아이가 탄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실제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일이고 그것이 약속된 분명한 말씀에 근거되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그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일은 다시 말하지만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역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죠. 사라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반복하여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딱 그 시기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서 웃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그 어떤 불가능한 것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하여 그 약속과 그 명령을 이루어낸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블랙스완 이야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살 길은 너희 앞에 놓여진 이 시퍼런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바다를 쫙 가르고 그리고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살아날 확률은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대가 이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쫙 추격해오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퍼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치로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 기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행한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쫙 벌어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 11장 2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리.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블랙스완 효과, 모든 백조는 다 흰색이지만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그 모든 사실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과학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거의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곳으로 오직 당신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말에 바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예측이 다 빗나가도 절대 빗나가지 않고 영원한 닭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변해요. 다 바뀌고 시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단 한마디 말한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고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꼭 믿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블랙스완 효과, 현상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날 저녁이었어요. 한 낯선 나그네가 밤에 거리에서 이제 경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밤에 이제 노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롯이 그 거리가 너무나 위험해서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쫙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온 동네 깡패란 깡패는 다 몰려 들어와서 이 롯의 집을 쫙 포위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이 롯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나그네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신성을 가진 천사의 모습으로 탁 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깡패의 눈을 다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나그네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하늘에서 너희를 구하러 온 하늘의 사자라고, 천사라고. 그러니 지금 신속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말고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 어디 있느냐고, 다 너와 같은 믿음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소돔에서 떡덩거리면서 지금 하여튼 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부유한 어떤 그런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 롯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 멸망의 징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 눈으로 볼 때.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롯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롯이 그 꼼지락 거리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위 집으로 먼저 갑니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신속하게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천사를 오늘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꼼지락 거리면서 그 사위 집에 가서 거기 가서 하는 말이 방금 전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 나랑 같이 따라갈래 말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죠? 예?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도 반신반의하는데 너희들 갈 수 있어?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무슨 농담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꼼지락거리며 돌아온 이 롯과 그의 처를 보고 천사들이 내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늘이 느끼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롯이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신속하게 탈출하라고 하는데 롯의 처와 롯이 밤새도록 꼼지락 거립니다. 다시 말해 천사와 같은 긴장감과 그런 긴박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설마 하며 탈출을 서두르지 않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꼼지락거리는 이 두 뇌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 이들을 강제로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요. 동틀 무렵이라 그럽니다. 밤에 내려가서 잠을 잤죠. 그리고 신속하게 탈출하라 그러면 아시죠? 그죠? 긴박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밤에 바로 임신하고 아기를 놓은 상태에서 그 밤에 바로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 롯과 그의 처는 긴박하다고 하는데도 동툴무렵까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천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런 경고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성에 두고 온 그 어떤 곳에도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이 명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는 그런 마지막 사인을, 마지막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현상, 과거의 경험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두고 온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성이 명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정도로 생각했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세상에 설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릴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가가 바로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사이들과 똑같이 농담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롯의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서 그 사회와 동일하게 소금 기둥으로 쫙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 우리 자신들의 경험치와 세상의 대다수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도 롯의 처나 사위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치들을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롯의 처나 사위들처럼 그 멸망하는 그 성에 동일하게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롯의 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처를 반면교사로 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매일 먹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칠면조는 인간이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보편적 규칙이라고 이제 믿고 살아왔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좋은 존재라고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날 오후가 되었어요. 예기치 않는 일이 이 칠면조에게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그가 예상하는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칠면조에게 도살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칠면조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도하는 그 도살장으로 인간은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나를 항상 돌봐주는 좋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예상도 하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웃으면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가 이 블랙스완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탈레브라는 학자는 이처럼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모든 경험적 지식이 모두 쓸모없어지는 그런 치명적 상황이 미래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기절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지금 세상의 기후는 늘 100년 만에 최고, 기상청이 세워진 이래 최고,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흔해서 요즘에는 이 100년 만이라는 말과 기록적이라는 말이 흔하디 흔한 그런 용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사회현상이나 기상현상이 세상에 몰아닥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를 놓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완벽하다고 하는 일본 원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그들이 예상한 경험치 이상의 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 원전은 안전하지 못했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미래에 이보다 더 기절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때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고 예언된 말씀에 기반하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때 평안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밤낮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종말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연재해와 또 사회의 불안전한 현상,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순간 세상의 모든 경험치와 역사와 과학과 그 모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하나,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